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격하기가 어려워 쉽사리 함락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난공불락이라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난공불락이라는 요새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삼중 성벽으로 20여 차례 외침을 견뎌낸 컨스탄티노플 성벽도 1454년 술란 메메트 2세의 폭격에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는 사실상 다 무너졌고 난공불락의 요새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난공불락이라는 요새에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어디가 우리의 난공불락 요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함이여 그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애선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장선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을 난공불락 요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삼면이 깎아지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만 막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해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인 요새도 로마에 의해 70년도에 멸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인 요새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난공불락이 없습니다. 세상에 난공불락이라는 요새는 전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난공불락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위대하다라는 것은 그 위대하심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공불락이 됩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통치 기간 중 모압, 암몬, 마온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을 패배시키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때는 침략한 아수르 왕 사나립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전멸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전멸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적을 전멸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난공불락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이란 요새가 튼튼해서 난공불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난공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형에 의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 요새가 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난공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터가 높아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설명을 했지만 예루살렘이 터가 높은 곳이 있으며 세계의 큰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즉 터가 높아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통해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고 만민이 즐거워하는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에 해산한 여인의 고통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세 배를 깨뜨리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대적들이 처하게 된 형편을 묘사한 것입니다. 5절은 예루살렘은 치러 온 대적들이 이 시온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6절에서 대적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였는데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아이를 낳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합니다. 뼈마디가 다 끊어지는 듯하고 살이 다 찢기는 듯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또 7절에서 대적들의 상태를 강풍에 파선한 다시세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세 배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가 다 파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적들의 파멸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치기는커녕 도리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넋이 나간 것처럼 되고 해산한 여인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파산한 배처럼 파멸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적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완전한 난공불락이기 때문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시인은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이 경고케 하시리로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즉 만왕의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은 견고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하나님이 그 성을 견고케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은 견고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자가 세우고 지키시기에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난공불락 요새가 되는 것은 지형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지켜주고 인도하고 경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할 때 경고케 되고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언제든지 절망하고 무너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경고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경고케 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